정말 이번 선거만큼 우리 미국에 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갑을 논박을 벌였고, 그죠? 여러 매체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다뤘었습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막 이걸 가지고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공화당이 좋다 아니면 민주당이 좋다 막 이러면서 서로 아주 불꽃 튀는 그런 유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큰 관심을 가졌죠.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의 그런 약점들, 민주당의 맹점들, 또 정책적인 것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현 대통령과 정권을 향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들을 막 또 나열하면서 아주 그냥 불꽃 튀는 전쟁을 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일단 선거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또 사실은 이제 뭐 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겠지만 아무튼 선거가 일단 잘 끝이 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잘 마무리가 되기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도를 해서 우리 정말 미국이 정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그래서 다시 정말 유나이티드가 되어서 정말 세계를 향해서 또 좋은 선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이념과 사상과 그죠? 정책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우리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어떤 정책이나 사상과 철학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사상과 철학과 이런 이념들이 때로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상, 또 잘못된 철학이나 거짓 뉴스와 함께 결탁하게 되면 이게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선거판이 혼탁해져 버리고 나라가 너무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정확한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비진실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해버리고 그 비진실을 진실처럼 믿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돌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 나치즘, 그죠? 히틀러라는 그 한 사람, 또 그들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삐뚤어진 역사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과 이념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선동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철학에 빠지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당연한 것처럼 하게 되는 거. 그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잘못된 철학 사상을 진짜인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라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가짜인데도 이게 진짜처럼
이걸 편집을 해서 진짜 뉴스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지다 보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진짜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김정은 씨라고 해야 됩니까? 김정은 동지라고 해야 됩니까? 김정은 씨가 이렇게 뭐 사망했다라는 이 뉴스인데 아주 그냥 그 유튜브 영상이 똑같이 마치 북한의 아나운서가 직접 그것을 뉴스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똑같은 영상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죽었다고 막 날란 거예요. 이거를 진짜처럼 우리가 믿었죠. 근데 그게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비진리와 비진실을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잘 보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다투어서 가짜 뉴스, 우리 목회자들이 가짜 뉴스에 너무 빨리 그걸 전달시키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그런 갈등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인답게 잘 보고 분별하고 평가하고 특별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실이라고 따르는 이 사상과 이념이 진짜인가 잘 검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지역에 대표적인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문제가 되는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뭐였냐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우리의 영, 우리가 가진 이 스피릿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의 육신은 이건 천한 것이다.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은 가치 없는 거다. 영적인 것만이 고귀한 것이요 높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전혀 관계없다. 육신으로는 죄를 범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 일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철학들이 그 지역에 주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하고는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이고 비진리적인 내용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철학과 사상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다 젖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과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위에서 분별하고 구분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살아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점점 더 이 고린도 지역을 이끌고 있는 그 트렌드에 따라서, 사상과 철학을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서 그들 또한 몸은 무가치한 것, 몸은 영에 비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는 쾌락을 찾아서 즐거워할 만한 것을 찾아서 살아도 전혀 구원과는 무관한 거다, 이렇게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겉면이 여러분 성도가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에 깊이 물들게 되면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을 진실인 것으로 성경적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성도가 세상 철학에 빠져버리고 세상 사상과 세상의 그 흐름에 흡수되게 되어버리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세상 철학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영혼만 고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전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다. 이런 잘못된 철학에 그들이 빠졌고 그 철학 노름에 빠져서 성경보다는 철학을 더 의지하고 성경보다는 그 분위기를 더 따라서 휩쓸려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무가치하고 전혀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그 몸과 몸의 행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몸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몸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몸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이 잘못된 철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혀 성경을 근거로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삶을 검증하고 살펴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잘못된 철학과 사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이들이 그 잘못된 비진리요 비성경적인 사상에 빠지니까 여러분 가정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철학 사상 이론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이 가짜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이념에 빠져버리니까 성도들이 삶이 혼탁해져 버립니다. 성경과 비성경, 진리와 비진리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본문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몸으로는 더럽게 창녀와 짝하는 음란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사상에 그 마음이 빼앗겨져 버립니다. 그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는 그 핵심은 우리의 몸과 영이 따로따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우리 육신적인 삶도 우리 영혼적인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거짓 뉴스
거짓 사상들,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트렌드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거짓 뉴스,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해서 교회도 그 가짜 뉴스에 휩쓸리고 성도들도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철학과 잘못된 사상에 휩쓸려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치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다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얼마든지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나 그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 같은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 핀다고 뭐 구원 못 받느냐, 딱 목사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술 먹는다고 뭐 구원 못 받느냐,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딱 그런 내용들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이 담배 피는 것과 술 먹는 것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죠. 뭐 담배 필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성숙해지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 자유를 굳이 세상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누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잘못된 사상과 철학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어떤 성에 관련한 잘못된 지식과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 정확하게 남자 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 잘 묵상해도 똑같고 또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걸 심지어 가르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더 급진 세력들은 성이 수백 개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오늘 분위기에 따라서 남자 여자 성이 아니고 다른 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을 가지고 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상 트렌드가, 세상 철학이, 세상 과학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인식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뭐 이미 지금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을 바꾸고 다른 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믿고 그것을 이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대들에게 그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가정들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하고 영혼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비진리고 비성경적인 것으로부터 세상 철학과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육신으로 그 만족을 얻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그런 음행을 그들이 쫓아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남가주 또 이 캘리포니아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고 진리를 우리도 붙잡아야 되고 그런 혼탁해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성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의 법, 성령의 법, 육신의 그런 소욕들, 욕심들,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거짓 뉴스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제는 이상한 조합으로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상인 것이고 번장하는 그런 세상 문화와 잘못된 분위기로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분위기에 흡수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성도가 잘못된 세상 철학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성도다움이 그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이 다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살짜리 6살짜리가 할아버지처럼 뒷짐지고 다니면서 막 어른 행세하면 그거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답게 놀 때는 놀고 열심히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학문을 탐할 때는 열심히 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고등학생다움이고. 근데 고등학생이 날마다 그냥 공부 학교하고 뭐 해야 될 그런 일들 다 내팽겨치고 따르게 생활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 성도에게도 성도다움이 있고 교회도 교회다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다움을 가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항상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항상 교회답지 못한 일들의 중심을 보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요청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음란과 짝하고 창녀들과 짝하고 완전히 그냥 더럽고 추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성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로 모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도다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그 성령의 뜻을 따르고자 우리가 살 때에 바로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하나 된 삶, 이것이 참 중요하다. 성도에게 성령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르심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 무슨 지식적으로 성령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바로 성도가 성도다움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코 우리 성도가 몸 따로 영혼 따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몸이 그 성령과 따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됐다.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그 몸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도가 그 육신으로 하여금 엄난과 함께 짝하고 엄난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성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의 몸을 바꿔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엄난함이 요즘에는 정말 여러분 트렌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학교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뭐 게이 레즈비언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이런 몸을 바꾸어 버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런 세상적인 트렌드에 이제 우리가 흡수되고 짝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비성경적인 비진리적인 것이 마치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트렌드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그 영광을 막는 그래서 사용하는 참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또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을 소유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세상의 잘못된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이고 심지어는 비과학적인 것을 믿고 따르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성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사실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유전자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유전자적으로 가능하다,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학계가 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서 자신이 그냥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남자의 몸이지만 내 안에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기질들이 더 많다라고 여겨지고 난 여자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내 몸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과학은 계속해서 비진리, 비성경적인 것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그 세상적으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일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나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그 문화와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서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못한 가치와 비이성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엄난한 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엄난이 너무나 상식이 되어버린, 심지어는 이제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이제 목사로서 강단에서 교회가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도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여러분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질되어져 가고 엄난해져 가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것, 교회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로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영으로 성도답게 살고 교회답게 살 때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가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믿는 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거짓 뉴스에 빠지고 똑같이 세상 흐름에 빠져서 산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순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성도다움으로, 교회다움으로 다름을 세상에 보여주고 빛을 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음행을 피하라는 이 음행을, 신학자 중에 치츠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그냥 엄나는 행위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그 신학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폭식이나 술 취함이나 자해하는 것이나 자살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음행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라는 그 말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자살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혼율이 점점 올라가 있고 성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학업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광고판이 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간판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면서 성령의 그 원함을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녀들 때 그 학교가 변하고 이 자녀가 직장을 가져서 직장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이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자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미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정말 춤추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흐름과 세상에서 그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음란함과 세상의 어떤 주는 즐거움에 우리가 빠져서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그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를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이 주는 그 참 자유, 죄의 종의 그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성도다움이죠. 이 성도다움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과 우리 이웃, 우리의 커뮤니티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상 철학과 거짓된 이념과 사상, 가짜뉴스와 비진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